기도 많이 했으니까 말씀 듣는데 저기 자막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찬양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쭉 드리는 거니까 찬양 그냥 계속 자막이 뜨건 안 뜨건 그 찬양을 할 때 반드시 그 구절을 해석하지 말고 그 단어를 그냥 음미하면서 부르면 뜻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외국어는 지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정서적으로 먼저 깨닫고 나서 나중에 지적으로 하면은 그게 영적으로 열리는 건데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단어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장 자체가 뜻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단어 자체에 집중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앞뒤 문장들과 앞뒤 단어들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룰 때는 이건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는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20대에 열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때 그럼 좋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거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막 말을 할 때 그 영적인 기질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영성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공부하고 기독교 영성하고 링크를 못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학술 연구하는데 모든 영성을 투자했어요.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수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수도 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근데 왜 학교로 됐죠? 자, 수도원이 세상의 중심지였어요. 수도원에서 모든 게 교육이 되고 발명이 되고 교육이 됐어요. 근데 왜 이것이 학교로 됐죠? 수도원에서 교육을 하면 수금을 못 해요. 수도사들은 무료로 가르쳐요. 수도사들은 하나님께 헌신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고 노동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일용할 양식만 먹고 가난하게 사는데 다 학자가 많겠죠. 공부만 하고 이게 노동만 하니까 학자가 많겠죠. 돈이 없고 그래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리 대학이 처음에 대학으로 클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카톨릭의 신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파리 대학을 갔는데 파리 대학은 이제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파리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들은 거의 다 수도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가족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유럽에서 유명했죠. 근데 이제 재산을 모으고 가족들의 부를 챙기는 학자들은 실력이 없었어요. 이게 1200년대, 1300년대 그 풍습이에요. 그러다가 이 대학에서 가르치면은 수도원에서 가르치면은 거룩하게 살지만 대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자가 돼요. 수도원이 1000년 이상 학교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학교가 왜 대학으로 넘어가요? 대학에서 가르치면 재산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재산을 많이 모으는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수도원에서 가르치려면 욕심이 없는 사람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수도원의 학교의 역사가 메인이 100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의 역사가 8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발전한 거는 세속화 운동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대학은 왜 생긴 거예요? 수도원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재산을 벌려고 대학으로 옮기면서 세속적으로 돈벌이를 교육을 통해 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대학은 초창기에는 가난한 수도사들이지만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프랑스가 전부 그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때 뭐 개신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년, 1000년 된 수도원 규칙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건 1500년 전에 지은 베네딕토 수도원 그거에 대해서 총신대에서 제가 저기 공부할 때인데 교수님이 1500년 전에 있었던 베네딕트 수도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책자들이 있고 라틴어 책이 있어요. 지금도 읽고 그때 라틴어 강의할 때 그때 그 책자 라틴어로 제가 풀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도원에서는 배운 것을 영리로 가리키면 안 돼요. 돈 받고 가리키면 안 되고 순수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돈이 오고 가지 않아도 학자가 순수해서 학생들이 근데 헌신을 해야 돼요. 인생을 다 희생하고 공부에 몰입을 하는 학생이면 희생은 정신이 세니까 어려운 걸 배울 수가 있고 희생 정신이 적은 학생은 수도원에 들어와서 어려운 걸 가르쳐도 흡수를 못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인생 다 걸고 성경 필사하고 공부하고 수학, 물리, 화학을 연구하는 수도사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요. 공부에 집중해요. 공부에 집중하는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였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극빈자 도와주고 기도하는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긴 한데. 근데 도미니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래된 수도원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왜 수도회 얘기를 하냐면 교육기관의 모태는 수도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전 세계 교육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중세가 끝났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교육이 돈벌이가 본격적으로 되고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수도원들이 다 파괴가 돼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수도원이 너무 타락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수도원이 극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는 수도사들은 깨끗한 선비 정신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올 때 실력도 없는데 돈이 많으니까 허세를 떨면서 대학을 크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지혜자들이 많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육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의 지혜를 받고자 하면은 세상적인 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이나 이런 게 야단치는 어른들을 꼬아댄다, 꼰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불순종하려고 소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인분들을 이 그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가 틀니가 딱딱거린다.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얘기를 하지 말라. 자기가 느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앞으로 보면 망할 거예요. 여기 지금 10대, 20대는요. 전부 다 쪽박 찰 거예요. 잘못하면 재벌도 요즘 쪽박차게 생겼어. 마누라 버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SK그룹 얘기를 잘할까. 여러분 부자도 잘못 살면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정치인한테 잘못 보여도 쪽박 차고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은요 쪽박 차는데 영원하게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그 건방 떠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 망할 때 기본기만 하면 여러분은 쭉 높아지는 거야. 왜 망하는 줄 알아요? 기본기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높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트가 왜 물에 둥둥 떠는 줄 알아요? 힘쓰지 않아요. 질량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돼. 기본 물보다 비중이 무겁지만 않으면 뜨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몸담지만 않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세상 멀리하고 기도만 해.
그리고 가난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럴 필요 없어. 가난할 필요 없어. 세상과 다르지. 기본만 하지. 그럼 쭉 높아져. 부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에 부자 되는 법 얘기했죠. 가난해지려면 강남 아파트 사야 되고 내 집 마련해야 되고 빚져야 되고 40년이 가도 전세 보증금 하나 겨우 마련하나.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야. 에? 에?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미국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1000평 이하는 살 수 없다. 이런 기조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데 어떻게 1000평이 안 되는 땅에서 살 수 있냐. 우리 애기들을 마음껏 낳으면은 7에서 10명쯤 낳고 애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는 공부하고 막내는 흑장난 해야 되면 공간이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은요, 상식적으로 본능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넓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해. 강남 아파트 40억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지하실에도 기어 들어가 살자. 모금 저축을 하자. 여러분, 지하실에서 인간이 살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밤에 자고 새벽에 출근할 사람은 살아도 하루 종일 애기 키우고 그렇게 못 살아요. 반지하에서. 습기 많고 이래가지고 막 답답하고 그래요. 통풍 안 돼. 근데 시골집보다 비싸요. 강남의 반지하가.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깨달으려면 본능에 충성을 해야 돼요. 나쁜 사람은 본능을 억제해야 되지만 좋은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야 돼. 1000평이 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외곽 1시간 자동차 거리로 멀리 떨어진 데서 사람이 안 사는 요즘 이농현상이 많잖아요. 도심지로 다 몰리니까. 텅 빈 집 많잖아. 그래도 시골집이 넓은 집은 억대예요. 그걸 월세로 살란 말이에요. 1000평, 500평에서 뛰어놀 수 있지. 아니 새벽 6시나 새벽 5시에 차 몰고 출근하면요. 그거 1시간 안에 서울 시내 도착해요. 그러면 차 안에서 기도회 하면 되지. 차 안에서. 차도 많지 않으면 사고도 안 나요. 새벽 출근하면. 아니 피곤하면은 뭐 이렇게 같이 출근하든지. 그러면 빚도 안 줘도 되잖아. 시골집을 왜 사? 그 허름해지는데 잘 져놨는데 사람이 안 써요. 전국에 있는 이 도심지 외곽의 집들은. 그러죠? 그러면 월세로 넓게 사는 거지. 몇백 평. 허접해도 비바람만 막으면은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호화로운 좁은 주택이 고급 아파트가 좋아요. 비바람 막는데 막아주고 따뜻하잖아. 뜨끈뜨끈하고. 그 거지 같아도 뜨끈뜨끈하고 비바람 막아주고 넓은 게 좋아. 나는 넓은 게 좋더라. 비바람만 막아주면. 난 이제 뜨끈뜨끈해야 돼. 아니 기본에 충성을 해야지. 기본에. 예? 눈 감고 자고 있을 때 누가 호 아파트인지 걸레 같은 아파트인지 누가 알아. 잠자고 있는데 뜨뜻하게 자면 되는 거지. 넓게 살고. 애기 키우는 집은요 넓어야 돼요. 독신은 호화로워야 좋지만 일단 애기 키우면 애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넓어야 돼. 허접해도 비만 막으면 돼. 그리고 비 좀 새면은 지붕공사 좀 하면 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살라고 한 본능에 맞춰서 사는 민족은 잘 되고 본능을 거부하고 살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자가 사랑을 할 대상으로 될 때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줘.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안 좋아해요. 근데 계속 남자를 사랑해줘야 돼. 그런 여자는 조금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남자하고 살아야지 행복하지. 그러지 않으면 행복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어리고 이런 남성하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으나 이게 자식 낳고 키우는 재미로 쭉 사는 거지 남편은 바람막이처럼 자기를 보호해 줘야지 행복해요. 신혼 때는 남편을 도울 수 있으나 아기가 생기면 아기를 돕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남편이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누나 이루듯이 막 엄마 찾듯이 부인을 찾으면 이게 아기를 많이 키우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짜증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조건을 보는 것은 구약에 의식주를 제공하는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돼 있고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 남자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똑똑한 여자랑 결혼할 때 행복을 못 느껴요. 의사들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여기 공부 잘하는 여학생도 많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의대 외래 교수로 출근할 때인데 이제 의대생들 의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선배 의사들이 있는데요. 의사 부부인데 부인이 더 돈을 잘 벌어 여의사가. 그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무능해도 간호사님하고 간호원 하시는 간호사님하고 결혼한 의사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도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돈을 못 벌어도 안 벌어도 이 혼자 벌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자 심리를 알아야 돼. 여자들도 남자 심리를 알아야 돼. 자기가 남자 구실에서 부인한테 행복하게 뭔가 공급하고 이래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남편인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벌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잘난 여자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덕성이 있는 여자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품격이 있고 우아하고 마음이 귀한 여자가 귀한 거예요. 공부는 잘해도 좋지만 그거는 자녀 교육할 때 좋아요. 근데 남편은 사실 공부 잘하는 부인이나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복을 받은 남자는 학벌이나 공부 성적 갖고 여자를 보지 말고 덕이 있는 여자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덕이 있는 여자. 기본적으로. 근데 남자나 여자나 책임감이 있는 남자나 덕성이 있고 아주 품격이 있는 여자나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공부인데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다 이루어 놓은 어떤 기본 상식이 수십 년 학술로 돼 있어요. 그걸 다 읽고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는 정도의 에티켓이 있어야 학력이 높은 거예요. 그럼 태도가 좋으니까 학벌이 좋다고 보셔야 돼요. 학벌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사회는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 이거를 다 배우는 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예절이야.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는 건 예절이라고. 이걸 다 이루고 학위를 따놓으면 예절이 바르기 때문에 싫어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싫어도 할 줄 알고 좋은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사회는 머리 좋은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둬야 하는데 일종의 거쳐야 될 룰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공부 자체를 머리가 좋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인격의 참을성과 집중력을 키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수도원에서 공부는 필수 훈련 코스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공부하는 것보다 순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학생이? 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얘기할 때나 순교자를 해야지. 공부하기 싫은데 죽는 얘기 자꾸만 하면은 에이 세상 때려치자.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자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신 분들 일부 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학생 때는 순교자를 본받을 필요가 없고 순교자의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죽여? 공부를 꾸준히 하는데 이게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치겠어. 20년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공부하는데 20년을 공부해도, 자 따라서 20년을 세상 학교 공부해도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교육에 속으면 안 돼. 사기당하면 안 돼. 공부는 다 하더라도 1500년 동안 수도원을 유럽에서 학자들이 운영을 할 때 먹고 살라고 가르쳤어요.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학문 연구하는 수도사들한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학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돈벌이를 잘하도록, 얘들아 수도원에 왔지, 산 위에 올라왔지, 아랫마을에서 올라왔지 어린이들아. 그러면 수도사 아저씨가 이거 가르쳐 줄게, 너희들 돈 벌어, 이러고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쭉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쳤어요. 예? 크리스찬 그 멘델이 있죠. 멘델이 수도사예요. 수도사라고. 유전 법칙 발견한 멘델의 법칙 유명하잖아요. 유전학에서. 그분이 수도사예요. 심심하니까 수도원에서 계속 콩을 심다가 이 콩이, 이게 유전이 되는 콩이 있고 안 되는 콩이 있고 비율을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의대나 생물학과에서 가르쳐주는 법칙이 됐어요.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야. 근데 유전의 법칙이라고 해요. 100% 그거는 되는 거야. 그것도 수도사들이 한 거예요. 돈 욕심이나 자기 욕심이 죽을 때 학술이 튄다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야망을 죽여버릴 때 학술자들도 학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격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20년 공부하고 나가면은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의대야. 근데 의대에서 의사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를 정치인이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게 또 보인다 이거요. 근데 잘 보세요. 자, 흉부외과 하는데 죽을 사람이야. 근데 죽기 직전에 자기가 수술하다 죽었어. 그러면은 검사가 수갑 채워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남 살리려다가 왜 끌려가? 죄도 없는데.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죽기 직전에 맞아 이러다가 그때 재수없게 그냥 탁 죽으면 어떡해. 죽어갔던 사람이잖아요. 트럭에 치여받쳐가지고 헐떡거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막 파괴가 된 육체를 어떻게 수술봉합하다 탁 죽어봐. 수술 잘못해서 죽었는지 트럭에 치여서 죽었는지 검사가 하는 게 검사밖에 없으니까 검사하자 이러면서 끌고 가면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당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생명과 상관없는 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누가 돈 안 벌리는데 그렇게 해요. 그럴 때 권력으로 남의 돈벌이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일어날 정도가 됐으면 다른 직업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철학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으려면. 내 인내심을 키우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평생 50년 연구했던 분들이 과학을 가리키고 경제학을 가리키고 그럴 때 그런 거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유명한 노벨상을 받을 때는 50년 이상을 연구한 다음에 그 늙어가지고 70세가 됐을 때 60세가 됐을 때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배운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내니까 그 학설이
돼서 교과서에 실리는 수가 있어요. 교과서가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는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남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습성을 갖는 게 공부의 취미가 들린 건데 그것은 남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리게 돼 있고 자기가 궁금한 거를 절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야구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야구 시간이 아니거든. 축구 시간이 아니거든. 그러면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게 프란시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설립했던 학교 운영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개신교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루터파나 칼빈파나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인생을 희생하고 수도원에서 학교 세우고 뭐 이런 것 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공부 성적이 처진다고요.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수도원을 다니면 성적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교회는 뭐예요? 공부하고 지혜를 얻는 기능이 상실이 되고 파괴가 된 거예요. 왜 그러죠? 순종을 안 하고 주일학교 애들끼리 노는 거야. 여러분 태어날 때 친구하고 같이 태어나게 했어요. 혼자 태어나게 해요. 대부분 쌍둥이 제외하고 혼자 태어나요. 그건 뭐냐면 같은 나이대랑 놀지 말고 형한테 배우고 동생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면 자기보다 먼저 산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돌봐줄 때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귀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봤어요? 윗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아랫사람을 돌봐주는 걸 먼저 두 가지를 하고 세 번째 친구 사귀는 거예요. 생물학의 법칙이 인간이 태어날 때 친구랑 같은 날 태어나는 놈 난 본 적이 없어. 학교 가봐 생일이 다 달라지. 태어날 때 친구 집에서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배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처음 자기랑 만나는 게 엄마 아빠랑 그 다음에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하고 얼굴 맞대응하는 게 갓난에게 시작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중에 친구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선생님, 교사, 학자하고 먼저 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 친구를 사귀면 안 돼. 선생님하고 먼저 친해져야 돼. 그리고 선생님하고 잘 친해서 잘 배우고 나서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어요. 그 학생만 학생인 거야. 그 사람만 인간이고 개돼지와 다른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친구랑 같이 태어나는 인간 없기 때문에 먼저 산 분들하고 관계에서 사랑을 받아야지 그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는요, 학생들 알아야 돼. 여러분 성공하면 친구가 다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서로 도와주게 돼서 잘 알게 된 사람은 평생 배신하지 마. 그런데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질 말란 말이에요. 친구를 안 만드는데 그냥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살아보라고. 그러면 시간 여유가 많고 자기 집중하는 일도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대해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인사만 잘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친구 사귀라 그래. 친구가 유치원 때부터 욕심쟁이들밖에 없는데 유치원 가서 친구 사귀어봤자 싸움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의 원리를 무시하고 키우는 거예요 지금. 왜 친구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일 안 해도 되거든. 애기들끼리 잘 지내니까 싸우지도 않는구나. 아우 나는 이 카톡이나 해야지. 유치원 선생님도 카톡하고 싶지 친구하고.
근데 애기들이 5살짜리가 지네끼리 잘 만화 영화 틀어주니까 잘 보고 있어. 아, 잘 만화 영화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애를 돌봐주고 교육하는 것도 일이니까 이제 뭐 곰돌이 부부 하나 틀어주고는 이제 걷다 맡겨 놓는 거예요. 엄마들 아줌마들끼리 놀려고 맛있는 맛집 가려고 유치원에 애기 맡겨놨더니 유치원 교사는 또 곰돌이 부부 만화 영화에 애기를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남한테 애기를 맡기려면 친구끼리 잘 지내야 돼. 그러니까 떠맡기기 위해서 친구끼리 잘 지내야 돼. 곰돌이 부부 만화 영화 시청하다가 애들끼리 싸워봐요. 선생님도 일이 생기니까 야 싸우지 마. 나 좀 편하게 유치원 선생님 하려면 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봐. 이렇게 해야지 직업정신으로 자기도 행복하게 직업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람인데. 자기 자녀가 아닌데 자기 자녀가 아닌 애하고 친하는 게 좋아. 곰돌이 부부 보고 영어 리스닝 해. 이러고 곰돌이 부부 들어주고 이런 게 나아. 아니 말이야 이제 뭐 영어 리스닝 해라 디즈니 알아봐라 이러지만 자기도 편하게 지내려면 몇 시간 이 영화 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랑 잘 지낸다는 거 보면은 사회 시스템적으로 운영 관리에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랑 잘 지내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윗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윗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출세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윗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자가 잘 돼요. 이거는 태고적부터 불변의 진리야. 나보다 나이가 높은,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뭐든지 복이 내리고, 늙으신 분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뭐든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할 때 뭔가를 잘 해드리는 건 예절인 거지 뇌물이 아닌 거야.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무능한 사람인 동생들과 자손 세대를 잘해줘야지 자기 후배를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후배는 요즘은 경쟁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서 자기 편이 될 사람을 챙겨줘야 돼요.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부터 도와야지 경쟁하는 사회에서 후배를 뭐 도와준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인수해서 자기 돈을 버는 거를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혈육이에요. 친척이 잘 되게 도와줘야 돼. 이건 기독교가 잘 안 가르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교인들이 다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남동생이다 뻥치고 있네. 그거는 예수님 말씀 아주 거룩하신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지 그냥 교회 주일 모임에 와가지고 같이 참석한 사람이 내 형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희생할 수 있냐 이거요. 그런 사람만 형제요 남동생이요 어머니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요. 지혜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죠. 지혜 이렇게 구했으니까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준비해라. 지혜가 올 수 있게 준비해라. 구하면 지혜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자격이 필요하다. 육적인 욕정을 인내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잡생각을 끊어버리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수학 집중 인내 이걸로 안 돼요. 그러면은 집중하고 노력해서 하죠. 그러면은 공부할수록 힘이 생겨야 되는데 지쳐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여자친구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티가 나고
내가 무능한 게 티가 나면 우리 하나님 높으신데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다.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을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해야 하면은 안 지쳐. 그리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솔직히 자살하고 싶었어요. 학교라는 게 내 적성하고 정 안 맞아. 대학 가기도 싫어. 근데 대학을 가야 된대. 아유, 죽어버리고 싶다,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죽은 줄 알아? 자살 왜 안 한 줄 알아? 내가 자살하면 우리 엄마 슬플까봐. 내가 자살도 못하겠어. 우리 엄마 울 것 같아, 내가 자살하면. 예? 우리 엄마 불행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유 죽지도 못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극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지옥 같은 세상. 아 근데 내가 죽으면은 아유 죽는 게 낫겠다. 아유 살기 싫어. 그때는 진짜 자살했으면 지옥 갔어요. 그때 믿음이 없을 때거든. 큰일 날 뻔해서. 우리 엄마 사랑했으니까 내가 아기 때 우리 엄마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자살 안 했네 보니까. 예. 예. 그 효도도 아닌데 그래도 다행인 거지. 엄마 걱정했으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소원대로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데 어떻게 야? 우리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애기 좋아하시는데 내 머리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 거요. 지금 공부 잘하는 육촌 형처럼 공부 그냥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친척 중에 친척 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이면 그 형이 전교 1등 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전교권은커녕 반에서 1등도 못 하는데 내가 거기 낄 수도 없고. 아유 갈수록 공부가 상급 학교를 갈수록 더 재미없고 더 어렵고 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제일 공부가 재미있던 거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내 인생의 전성기였지. 부반장 할 때. 근데 그 이후로는 하기도 싫어. 근데 중학교 공부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집에서 다 이과니까 너 그래 이과 공부해라. 딱 들어왔는데 이과 수학 하기도 싫어. 뭐 벡터다 뭐다. 하기 싫어 그냥. 문과 수학은 하지도 않는데 이걸 왜 하려고 내가 여기로 왔지? 화학 시간이 됐어요. 막 설명하는데 다 알겠지? 이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도 싫은 거야 화학이. 예. 근데 내가 물리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물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지치지 않더라고. 엄마를 사랑하면은 때려치고 싶다라도 때려치지만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실망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이게 버티더라고. 수도사들은 1200년 전에 수도원에서 유럽의 가장 유명한 학교는 수도원에 있는 학교들이었어요. 1200년 전 학교는 다. 그래서 옥스퍼드가 튀질 않은 거야.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이나 파리 대학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라며 1000년이 넘었다며.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을 어디서 했어? 무료로 하는 수도사들이 성직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돈 학비 안 받고. 응? 아까 엘리야 예수님 얘기했죠. 제자 훈련할 때 학비 안 받고 하셨죠. 1200년 전에는요 학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계적인 학자들한테 배우려면 너는 가난한 자에게 나가서 봉사하고 오너라, 농사하고 오너라, 청소하거라, 섬기거라. 다 했느냐? 네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울 자격이 있노라. 이러고 무료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200년 전 유럽 수도원 분위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혼나면은 착한 겁니다. 부모님께 야단 맞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 착한 마음이 있는 학생만 목사님한테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 할머니께 너 먹거라 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셔야 돼요. 잘 챙겨드리고. 어르신을 잘 챙겨야 목사님한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욕구를 죽여버려야 돼. 욕구를 죽이는 율법적인 것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원해야 돼. 억지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원해야 돼. 자기가 욕구가 있는데 그걸 통제하는 걸 자기가 원해. 그래서 욕구를 통제했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안 했어. 그랬을 때 뭐가 생겨요? 뿌듯함이 생겨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내가 여러 방향으로 에너지를 안 쓰고 한쪽으로 운동하고 공부하는 쪽으로만 썼어. 딴 거를 안 했어. 뭔가 뿌듯함이 와야지 정신 차린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기도는 운동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문제 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공부 못해도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래도 딴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보단 제가 지혜로운 학생 되고자 해요. 탁월한 학생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것도 안 했어요. 저것도 안 했어요. 제가 모든 걸 한쪽으로 모아서 희생을 해서 내 모든 생명과 소망을 한 곳에 집중했어요. 마치 돋보기가 왔다 갔다 안 하고 가만히 한쪽에 햇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한쪽으로만 집중하듯이. 그러면은 불이 나요. 성령의 불이 온다고. 집중력이 있으면은 공부를 못하는 투박한 돋보기라도 움직이질 않고 있으면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불이 안 붙어. 그건 초점 거리가 안 맞은 거야. 약간 가까이 하든지 약간 멀리 해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집중력이 문제인 거야. 모든 에너지를 한 점으로만 모아봐.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원의 원리는 지금도 필요한데 너무 산발적으로 해요. 너무 산발적으로. 자, 목사님이 새벽 설교 왜 박사 따야 된다고 해서. 모든 인사권을 주장하는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을 해고시킬지 취직시킬지 결정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직장에서 걸러내는 사람은 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장이 되려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만 장이 돼요. 현재 사회 구조가. 근데 박사학위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교수님들이요, 성품이 좋으신데 공부의 끝판왕까지 달리고 졸업하신 분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그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박사 들어가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석사에서 끝내버려요. 박사는 내 새끼 같은 애들만 끌어들이지 얘가 공부 잘한다. 네가 공부 오래 맞아서 내가 널 왜 박사로 내 제자로 삼아야 돼? 난 싫어. 너 사랑스럽지 않아서 싫어라는 말은 안 해요. 박사학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학생만 골라서 내 새끼처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대학교 가죠. 박사는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를 섞지도 않았는데 그 어른이 여러분을 사랑할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워야지 박사가 되는지 알겠죠? 박사학위 그걸 다 따라서 하는 사람은 모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술 먹는 교수님 밑에는 술 먹는 박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술을 안 먹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박사 되는 것도 교수님이 성향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경건하고 지혜로운 교수님 만나려면 공부를 여러 개를 해봐야지 좋은 교수님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성적이 좋아서 어디 딱 쳤어. 근데 술 먹고 바람 피는 교수님이 없겠지만은 그런 분한테 걸리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일단 박사 받는 것은 사회 지도층으로 5, 60대의 사회 최고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악하고 음란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음란하고 폐역한 자들을 갈라내는 책임자로 되려면 순결한 여러분들이 학력이 최고위 학력으로 사회 장자리에 들어갈 때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대학교만 나와서 사회 개혁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백을 이용한 거예요. 줄 타고 너무 하려고 애를 쓰지 마. 대학만 나와서 잘 된 사람 있죠. 줄을 잘 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실력이 있는 건 박사까지 다 공부하고 할 만큼 다 했어. 남한테 뭐 아우시는 소리 안 들어. 그런데 성품이 예절이 바르고 인격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잘 돼야지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지. 대학 나왔는데 다 박사학위고 석사학위인데 잘 보여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래가지고 잘 돼서 장이 돼요. 피곤한 거예요. 그거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잘난 척 할 때 나는 대학만 나와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60% 70%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요즘 7개월만 있으면 독학사 합격받는 사람도 나와요. 1년 안에. 그러니까 대학 나온 게 대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학 나온 게. 근데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한다고 개나 소나 다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바닥인데 잘 보세요. 전 국민이 유치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대학 가는 사람이 없었어. 대학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 석사에 프린스턴대 박사야. 정치학 박사. 신학까지 같이 공부했어. 그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구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미국에서 이승만은 박사를 받았대. 그러니까 김구가 위대하지만은 이승만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성향이 김구 따르면은 김구를 대통령으로 해야 되는데 김구는 가방끈이 짧어. 학교를 많이 안 다녔어. 폭탄 테러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갖고는 이거 배운 게 없으니까 일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일본 사람이 다 두고 떠난 거예요. 왜?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은 한국 땅 한반도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소개령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 일본 땅으로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데려갔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휘두르던 권좌에는 다 한국 사람이 대신 앉게 메가더 장군이 도와줬어요. 메가더 장군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통 메가더를 나쁘게 표현하면 그건 빨갱이라고 보면 돼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빨갱이 나라가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메가더를 싫어해요. 예. 근데 일본 사람을 다 한국 사람을 통치하는 일본 사람은 다 해직을 시켜버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다스리게끔만 조치를 취했어요. 예? 물론 메가더가 한 건 아닌데 메가더 밑에 있던 사람이 하지 중장이 군정으로 왔었기 때문에 다 밑에 부하였단 말이에요. 남한에서 군정한 사람들. 미군 핵심 관계자도. 그러니까 배운 사람을 뽑는 거야. 일본 사람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을 세워요. 관리로. 근데 한국 사람 못 배웠지. 그럼 관리가 못 되는 거야.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 다 잘하지. 유치원 때부터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1200년 전 수도원에서도 욕심이 없는 사람만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00년대 파리 대학이 발흥할 때도 욕심이 없고 재산 욕심이 전혀 없는 자를 완전히 극기 훈련하고 봉사활동만 하는 학자들이 대학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교수들은 실력이 없어.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교수들은 파리 대학에서 프랑스에서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희생을 많이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실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수도원 출신의 학자들이 실력이 왜 좋냐. 세상 걸 다 버리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니까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대학의 유명한 석학들은 전부 수도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수도사 출신 학자들이 한 명, 두 명 없어지고 다 돈 벌려고 학자가 되기 시작할 때 대학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우리나라 명문대들, 그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들이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 저급한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갈아 넣은 거야. 그러면 안 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엄마가 걱정하시면 안 되지. 엄마가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 단순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공부해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오산리기동 가서 단체 숙소 방에 있는데 금식하러 갔다가 잠잘 때 거기에서 묵었는데 이제 산기도 오신 아저씨들이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는요 어렸을 때요 죽고 싶었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못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더니 막 어떤 아저씨가 엉엉 울더라고. 감동적이라고. 내가 생각할 땐 감동적이지 않은데 부모 입장을 갖고서 무슨 고민이 많으신 아저씨인데 그거를 들으니까 막 좀 그러시냐. 근데 어머님은 살아 계시냐 뭐 막 나한테 물으시는 거야. 그러는데 물론 별것 아니죠. 근데 살기가 싫고 그럴 때 가족을 사랑해 가지고 힘을 내자 이런 사람은요. 공부할 때 지치질 않아. 근데 내가 출세해야지, 공부해야지. 이거는 지쳐요. 악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지. 내가 찬송했어. 나는 찬송하고 주일날 대치동 학원 안 갔어. 근데 대치동 학원 가고 7일 동안 안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 애가 나보다 탁월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안식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6일 공부해서 7일 공부하는 애를 이기고자 합니다. 주여 저 가게는 7일 영업합니다. 나는 주일에 셔터 내린 사장입니다. 6일 동안 옷장 사야 되는데 주일날 대목인데 옷 팔지 않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세상 이겨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 예비군 훈련 갔는데 이놈의 나라는 내가 옷장 사야 되는데 지금 옷가게 셔터 내리고 지금 이거 자영업자 이거 예비군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비군 수십 년 전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옷장사 하시던 아저씨 그 얘기 하더라고. 아,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취직해서 종업원 하는 사람은 좋다 놀아서 좋다 이러. 그러면 예비군 소집되니까 이 회사 일 안 해도 되니까 밥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 있는 사람은 그 예비군 하루 훈련 빼가는 게 막 괴로운 거야. 자기 장사 오늘 그 많이 버는 건데 80만 원 못 번다는 거예요. 이 예비군 훈련 와서. 근데 자기 업이 아닌 사람은 대충 한다고. 자, 거기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먹고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남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대충 살아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진 못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해보고 자기의 업을 해보고 자기의 전공을 뭔가 남이 모르는 것까지 논문을 한번 써보고 교수님도 모르는 분야를 자기가 논문 쓰려면 박사학위 때 하는 거예요. 석사학위 때는 네가 뭘 안다고 아무도 모르는 분야를 해.
기존에 있는 거 배우는 식으로 석사 논문 써. 이렇게 해야지 착한 거예요. 근데 박사는 지구상에 아무도 그런 논문을 자료를 보도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데이터를 몇 년 동안 계속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박사학위가 인정된다면 나오지만, 자, 따라하세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이 돈 버는 것도 그러고 학위를 최종 학위를 받는 것도 그러고 그 학생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가족은 버티고 싫어도 살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회장님과 종업원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사랑 관계가 학술 단체도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원 가잖아. 이 교수한테 붙었다, 저 교수한테 붙었다 이러면 모든 교수회의 때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뭐야. 저 학생은 였다 붙었다, 졌다 붙었다 했기 때문에 쟤 뽑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의리가 없는 학생은 원천적으로 다 차단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교수님이나 사장님은 고마우신 분이다 이래서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람관계를 좋게 마련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멋대로 공부 안 할 때 아무거나 놀고 막 이랬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나오는 인내심도 없는 거야. 아유, 하겠어요. 탁 튀어 도망가고. 이게 어디서 배운 거냐? 학창 시절에 공부하라는 걸 끝까지 못하는 애들이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그 입시를 하면 이 자체를 수도원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는 그 중세 유럽은 수도원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자아를 죽이고 농사짓고 노동하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고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나오는 수도원이 있었고 기도만 하는 수도자들이 나오는 수도원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만 배출하는 수도원들의 특징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열심히 배우는 거를 수도 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론 도미니칸 수도회를 싫어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정신을 공부할 때 이용하면 여러분이 수도사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안 했잖아.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까지도. 그러면은 독신이죠, 아직. 그러면 수도사네. 결혼 안 했네. 그러면 수도원, 수도사 들어왔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어느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건물 안에 그 마당 안에서만 살아야 수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노동을 하고 집안 허드렛 일 학생들 다 하고 있죠. 빨래 다 돌리죠.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한테 부탁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지. 어? 그리고 말로 부탁하지 말어. 뭘 원하시나 말을 안 하셔도 그 마음의 뜻을 알아내서 자기가 그걸 해야 돼요. 수도원에서는 반드시 말을 하지 말고 섬기기. 그럼 저분이 뭐를 필요로 할까? 내가 알아내야 돼. 말 없이. 듣고 말하고 이게 주고받는 거 없이. 그리고 딱 해야 돼요. 여기서 목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고쳐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 시다라고 그래요. 조수. 그걸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만 하면 되는데 톱질한다, 망치질한다 그럴 때 망치하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해줬어.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노가다 큐가 있다는 거야. IQ를 그 바닥에서 노가다 큐라고 그래요. 노가다 할 때 지능이 높다 이거예요. 나보고 노가다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노가다 큐라고 그래. 그럴 때 내가 노가다 큐가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목수를 겸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망치질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고 마음껏 망치질을 할 수 있도록 딱 각도를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그분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생각 한 번 더 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도록 한 번 더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학생일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보다 효도는 없어요. 물론 건강하게 지내는 전제하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불효하는 거죠. 근데 건강하다고 보면은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고마운 자식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가 못하는 놈인데도 꾸준히 그래도 해내는 거야. 그러면은 성적이 70점을 맞아도 걔가 성품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부모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력고사 세대예요. 학력고사 시대. 수능 세대가 아니야 나. 저희 아버님은 본고사 세대시고 6.25 직후에 6.25 거치신 세대니까. 근데 나는 이 학력고사 대학교 시험 보는 날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원래 모의고사 보던 점수가 안 나와도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게 뭐예요? 아이가 책임지는 잘못이 있어가지고 점수가 그러니까 못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외부 변수가 생겨가지고 점수가 좀 적게 나왔다. 그건 장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 거지, 대학교 교수님한테 입학 허가증을 받는 게 합격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뭔가를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했어. 근데 뭔가 뿌듯해.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뿌듯해.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점수가 좋아요, 엄마 이러고는 했지만은 점수보다 점수를 맞기까지 그 과정이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못하는 과정을 성실히 해서 잘하는 분야가 아닌데 그거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 놓으면은 훌륭한 학생인 거예요. 우리는 박사학위까지는 훌륭한 인격자를 키우기 위해서 박사를 배출하는 거지 절대 천재가 필요 없어요. 천재는요 학교 안 다녀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아를 죽이고 율법에 합당한 자, 육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을 부으시는 거야. 그게 영광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선구자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순수 이성을 비판을 했다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요약을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철학 전공이 아니라 그거를 철학자가 해석한 거를 요약한 걸 들어보니까 이성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이 계몽주의가 막 발흥하고 그럴 때 똑똑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한다 그러는데 철학자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똑똑이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논리학으로 철학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철학자가 됐는데 지금도 철학과 교수들은 칸트를 갖고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대학교에서 칸트 갖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200년 넘게 칸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사람은 200년, 300년 동안 인류가 그 분야에서 다 먹고 사는 거리를 마련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작 뉴턴이라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과학자가 가르친 거를 통해 가지고 수학학원이 수학을 가리키고 입시학원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수학자들 많잖아요. 옛날 고대 그리스. 그 사람들이 만든 건축학 아직도 건축학과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요. 3,000년 이론, 3,000년 전 이론이에요. 근데 그 건축학이요. 딱 가리키는데 완전한 안정감을 주면서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규칙을 얘네들이 알아낸 거예요. 3,000년 전에. 대단한 거지.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하고 튼튼한데 가장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주고 물리적으로도 안전하며 눈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답게. 그게 이제 근데 아직도 그 기법을 능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수백 년 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조각을 할 때 그 비율을 자기가 재능으로 해요. 과학적으로 비율을 다 따지면서 해요. 재능도 있지만 원칙이 있는 거야. 원칙이. 코가 이마의 각도와 몇 도 각도일 때 가장 눈이 편안하게 그 조각상을 본다. 이런 과학적인 걸 다 따져가지고 어기지 않고 그걸 했어요.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조각을 할 때만 조각상을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각도와 길이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카드라는 게 있죠. 가로가 길쭉하고 세로가 좀 작잖아요. 뭐 이런 비율이 있는데 황금 비율이 있는데 그게 안정감을 줘서 그 비율로 맞춰서 사진을 찍을 땐 사진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이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옛날에 해놨는데 그게 안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한번 보면은 그게 수백 년 동안 계속 중심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얘기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옛적부터 있다 왔던 건데 사라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저는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학비를 안 받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학비 없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허드렛 일 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무료로 가르쳐 줄게.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허드렛 일도 안 하고 엄마가 해주시는 빨래만 입고 자긴 빨래 안 하고 뭐뭐 해라 이럴 때 하면 벌써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잔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뭔가 집중을 해서 집안을 안정감에 기여를 하는 학생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잔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걔는 이 분위기를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열심히 집중을 하면 일 못 시키고 말도 못 시키죠. 그 정도로 자기가 분위기를 작은 학생이지만 압도를 해야 돼.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되지만 기세 좋게 빡 질주를 제가 빈 차선을 달리고 있어서 옆 차선은 줄이 서 있어. 뻥 뚫려 있어. 앞에 차 사고가 난 차선은 계속 밀리는데 옆 차선은 계속 뚫려요. 근데 이 차선이 너무 고속으로 달리니까 차가 고장 나서 이게 줄줄이 밀려 있는 내 있는 선에 있는 차가 끼어들질 못하는 거야. 끼어들다가 사고 날까 봐 겁나서 그냥 중간 차선에 그냥 있고 1차선은 계속 싱싱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싱싱 달려오니까 겁나가지고 끼어들다가 다시 들어가요, 도로. 겁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걸로 하냐. 공부는 자 따라서요. 기세를 몰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딴 생각에 들어오려다가 또 못 들어올 정도로 기세를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다른 과목하고 또 10분 쉬고 이게 학교 수업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영어를 한다 방학 때 영어를 못한다 수학은 잘하는데 그러면 영어를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어만 2달 동안 여름방학 때 돌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절대 과목을 1시간마다 바꾸면 안 돼. 나는 기도를 하면 밤새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설교해야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설교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라도 이게 내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시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이 밥을 편하게 먹는 거지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 그래서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더부룩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게 공부를 간섭하면 안 돼. 그래서 배고파도 계속 공부하고 싶어. 그래 내가 이걸 끝내야지. 내가 이걸 2시간 하고 말 거냐. 내가 이걸 끝까지 해야지.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을 가속력 때문에 한 거야. 몰아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사실 더 한 거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헝그리 정신이에요. 헝그리 정신. 이 정신은요 권투를 해도 나타나고요 공부를 해도 나타나고 목회를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헝그리 정신. 먹을 수가 없어. 난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이거 더 집중해야 돼. 자, 의를 위하여 줄인 자는 복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문에 줄인데도 추구하는 게 의로다 이거예요. 줄인데도 내가 먹을 수 없어. 나는 의를 더 추구해야 돼. 배고프고 춥고 이런데도 내가 지금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없어요. 의를 추구해야 돼요. 나는 더 배고파도 괜찮아요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프자 이게 아니에요. 배고픈데도 채우질 않고 더 배고픈 쪽으로 가더라도 의롭게 산다면 난 더 배고프려고 그래요. 이럴 때 그는 복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원래대로 알면 거기에도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은 예수님 정신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한글 번역이 잘못돼 있어. 앞에서부터 해야 돼. 원어 성경처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배고픈데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밥 먹게 생겼어? 공부를 더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은 게 아닌 거예요. 벌써 밥 생각나면. 예? 왜 지치죠? 자기 잘 되려고 공부하니까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밥 생각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왜 박사학위 따? 하나님이 학자나 높은 관직이나 책임자, 장짜리, 이사장짜리 이런 건 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재단 운영 이사장 이런 거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 재단의 책임 이사장이 되려면 박사가 있어야 돼요. 재산관리도 박사가 있어야 된다고 요즘. 박사학위가 없는데 이 거대한 1,000억 원대의 자산관리를 하신다고요? 어느 대학 나왔는데요? 이렇게 물어. 여러분 돈 관리하고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돈 관리도 고려대 무슨 재단 이사장이죠. 그러면 총장이 아니야. 공부를 못해도 돼. 그런데 박사학위여야 돼요. 이상하잖아. 그런데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박사를 따야 된다니까.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죄가 사라지는 거고 그 병원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손양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 문둥병으로 자살이
매주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근데 손양원 전도사님이 오신 다음에 자살하는 자가 한 명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죄악을 싸워 이기는 거룩한 기운이 왔다는 거지. 그 애항원에, 시골 문둥병 병자촌에. 자, 거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관공서의 장으로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총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 대학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이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걸 초월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요 어디에서 무엇 공부하고 어느 대에서 무엇 공부하고 어느 대학에서 무엇 공부했어요라고 해서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채롭게 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다른 교단인 사랑의 교회 쪽 소속인 그 총신대학에서 저 대학원에서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온누리교회 뭐 이렇게 전도사다가 이렇게 다시 오고 또 미국 오순절교당 갔다가 뭐 이러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온누리교회 출신 사역자였지만은 나는 온누리교회가 나를 못 만들 정도로 나를 발전시켰어요. 훌륭하신 선교사님들한테 모든 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온누리맨이 아니에요. 온누리가 나를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은 서울대 갔어? 의대 갔어? 의대 나왔어요? 이러지 마.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예를 들어 뉴턴은 물리학자 뉴턴이야? 아니에요. 뉴턴은 물리학자가 아니야.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언어학자예요. 뉴턴은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릇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내면 어느 소속 누굽니다. 이게 사라져 버려요. 나는 난 거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 사상가고 기독교 실천 운동가지 목사 안수를 받았을 것 뿐이지 사람을 목양하고 신방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 정신을 개조하려고 사역하는 거지 집에 들어가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님의 야단을 열심히 달게 받으면은 훌륭한 사람 되는데 목사님이 신방에서 위로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야단을 달게 받지 않고 부모님이 야단치면 슬퍼하고 이렇게 멘탈이 허약한 애들한테만 목사님이 가서 위로하고 용기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놈은 목사님이 신방 갈 필요 없어. 누가 건강한 줄 알아? 혹독하게 키우는데도 고맙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이런 애가 인물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사랑은 개뿔. 부모님 사랑을 야단치는 걸 잘 소화하면 그게 하나님의 인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자부활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야 잔치국수 사줄게, 호빵 사줄게 이러고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약한 애예요. 목사님이 위로를 해줘야지 힘을 내. 벌써 틀려 먹은 거지. 예?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부모님이 야단칠 때 멘탈이 약하니까 친구하고 가서 딴짓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주 힘든 것 자체를 견딘단 말이에요. 응? 이제 운동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운동 하셔야 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는데 왜? 저희 아버님이 야구 선수를 하셨고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야구 학교에서 선수를 하셨어.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그 옛날 다니셨어요. 6.25 직후에.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 할아버님께서. 근데 야구 글러브가 딱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글러브 없이 야구를 해요. 내가 야구 글러브로 공 받지 할아버지한테 탁 던지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쫙 뒤로 당기면서 속도를 죽여서 탁 잡고 맨손 글러브예요. 그래서 난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 팬이 됐어. 우리 할아버지 너무 멋지다 이래요. 글러브도 없어. 쫙 받네 탁 다시 던져.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약간 환경이 공 던지고 받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게 되고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초창기 때 프로야구를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초짜는 푹신푹신한 글러브를 좋아해요. 그러는데 아주 비싼 글러브는 푹신하지 않고요. 딱 소리가 나게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소리만 빡빡 소리가 나지 충격을 얘가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글러브라서 공이 튀어나가질 않고 소리만 쩍쩍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철석 자석처럼 붙어버리는 글러브가 비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지 좋은 글러브요. 엄청난 센 말이 강속구란 말이에요. 무슨 센 말을 들어도 쇼크를 당하지 않는 게 좋은 글러브요. 유명 선수가 쓰는 글러브예요. 그거는 어린이 글러브가 아니야. 이건 프로야구 선수가 쓰는 글러브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게 구조 자체가 각이 앉아 있어요. 공의 둥근 각도랑 똑같이 미트가 둥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충격을 글러브 사방으로 분산을 해서 순간적으로 100kg가 되는 공인데 척 하고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야구할 때 공을 세게 던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충격을 분산시켜가지고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맨손으로 하지 말고 글러브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을 단단하게 가죽 글러브라고 만들면은 탁 공을 받을 때 띵 하면은 튕겨나가는 글러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덤덤할 정도로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험한 말을 많이 든 사람은 명품 글러브인 거예요. 참 별 설교를 다 하는데 험한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이러고 그냥 할 수 있으려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죽 글러브를 사더라도 헝겊 글러브가 아닌 진짜 가죽 글러브, 돼지 가죽은 있는데 그게 부드럽고 충격 흡수는 잘하는데 돼지 글러브는 좀 이상하다. 돼지 글러브가 아니라 돼지 가죽 글러브는 오래 안 가. 충격 흡수는 잘해. 철퍼덕 이래서 무슨 고기 같아가지고 이게 느낌은 좋은데 이게 금방 찢어져. 소는 어떻게 해요? 오래 가요. 충격을 흡수도 잘하는데 오래 가. 근데 소 글러브는 이 소가죽은 길들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충격을 흡수는 잘하는데 금방 파괴가 되는 돼지 가죽처럼 우리 멘탈을 만들면 안 돼. 처음에는 길들이기가 어려워도 힘든 충격을 빵빵 맞으면서 나무망치로 퍽퍽 소리 나면서 길들이잖아요. 프로 야구 선수들. 3주일 걸려요. 그걸 접을 수 있게 하면. 그런데 그걸 업체한테 맡기기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착 자석처럼 붙는 야구가 글러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못 만들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만들어줘서 프로 선수 주는 건데 그 전방위적으로 그 충격을 탁 분산을 반원을 따라서 탁 순간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탁 분산이 돼야 돼. 그러면 탁 정지되고 이게 소리만 나지 어떻게 해요? 충격이 손으로 전달이 안 되게 한다 이거예요. 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모든 일에 힘을 쓰고 있으면 어느 분야가 뻥 하고 충격되는 말을 해도 그렇습니까? 이러고 충격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충격을 안 받는다고. 목사님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살고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든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지만은 죽는 걱정이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전한 사랑이 병 걸리는 염려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내몰아 버리니까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니까 검사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암 진단 검사 예방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 무료로 하라고 전 국민 검사해 주잖아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정도로 걱정을 안 하고 사는 단계까지 자기의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다 완성된 삶인 거지 뭘 병을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병이 없게끔 건전하게 몸을 운영하고 있으면 병이 없겠지라고 믿는 거죠. 내 몸이 최선을 다하는데 저기 바란스를 잘 유지하면은 무슨 그 기계실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굳이 하냐 이거예요. 내가 인생 다 바쳐서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한 번 설교해도요. 저는 24시간 금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오후 시간에 학생들 공부를 하는 걸 신앙으로 공부하고 이걸 수도원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료로 가르칠 생각으로만 우리가 학술 활동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것도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에? 부자 장로님들이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혜택을 잘 챙겨줘요. 근데 나보다 부자이신 분이 나한테 월급을 줘서는 안 돼. 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한테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처럼 살아야 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희생하고 사는 사람만 사역팀에 낄 수 있어요. 뭐 가족이 부족하다 그러면 친척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지 내가 이 교회 자체를 살리려고 온 거지 교회 의지해서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살리려고 온 거지 내가 이 조직을 통해 난 먹고 살 수 없어. 내가 잉태해서 키우는 게 교회인데 내가 키우는 자식한테 얻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로 인해서 얻어먹고 사는 목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진 말란 말이에요. 회장님이 되면 이 회사를 먹여 살리려고 회장으로 출근해야지 회장이 돼서 이 회사를 통해 얻어먹고 살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회장이 될 때 정신력 단단히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회장이 되지 내가 재력, 내 재산 갖고 뻐기려고 회장을 하면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아셔야 돼요. 이거 언제 얻어야 돼요? 학생 때 얻어야 돼요. 엄마가 밥을 안 주셔도 내가 엄마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목숨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한번 자 따라하세요. 목숨을 다해 공부해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 아니 목숨 걸고 해봐. 좀처럼 안 죽어요. 최자실 목사님이요.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굶으면 죽는다고 일제 때 배웠대. 그래서 실제 죽으려고 계속 며칠 몇 날을 계속 굶는데 이상하게 지겹게도 안 죽더래요 사람이.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대.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최자실 권사님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신 분인데 또 고생이 심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어떻게 죽을까? 굶는다면 죽는다고 하더라. 자살하면 죄니까. 굶자 이러면 굶으면 죽는다고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굶었는데요. 산속에서 굶었는데 사람 목숨이요. 죽질 않더래요. 굶으면 죽는다고 교육받았는데 교육받은 것처럼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지름길인 굶어도 잘 안 죽는데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인 공부하는 걸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내심하고 집중력만 커지고는 사람이 개발돼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에서 공부하려고 오면은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헬렐레 이러고 그냥 가르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가서 허드렛 일하고 남자끼리 산속에서 500명씩 우글대면서 사는 그런 생활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빠 계시고 동생들이 있는 데서 내가 빨래 청소 설거지 다 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빨래 청소 설거지. 자 따라서 빨래 청소 설거지 스스로 하자. 할 때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식구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한두 시간을 해야 돼요. 한두 시간 노가다를 꼭 해서 노동자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탁 되게 해야 돼요. 이건 육체 노동하면 행복한 느낌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노동자들과 극빈자들의 친구가 되는 지도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걸 해 주신다 해도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 CEO가 됐을 때 노동자들을 그걸 다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목사님은 쫄병 그 노가다 하듯이 했어요. 장교들만 있는데 나 혼자 쫄병을 했거든. 그러니까 노예 활동을 했다가 노비 활동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늘 육체 노동하시는 분을 늘 저기 섬기는 식으로만 하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사람 늘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나를 함부로 막 부리는 거야. 토요일 날. 이거 부품 없다고 딱 부품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저기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저기 무슨 전자상가 가가지고 그 부품 안 되겠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만 두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기 이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목회 도움 받으려고 하지 이분 챙길 수가 없어.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 바쁜데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해드려야지 그걸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할 수는 또 없잖아요. 성도님들이나 학생한테 또 전화 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거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돈 들어가면 돈 챙겨드리고 뭐 하면은 물건 새로 사다가 차로 날라드리고 이런 건 토요일마다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하고 잘 모르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나한테 안 시켜. 그러니까 설교만 열심히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너무 교회 일이 잡스럽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단은 노동자들에서도 난 예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나쁜 짓 한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빨갱이 추방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갱이 공산주의 운동은 노동자를 홀대를 할 때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잘해 주려면 자기가 노동자가 돼야지. 그러려면 노동자를 존경하려면 어떻게 돼? 돈이 안 나와도 빨래 청소 설거지를 즐겁게 하는 학생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빨래 청소 설거지 집에서 아무리 해봐. 용돈 안 생기죠? 그럴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생활하듯이 공부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수도원 생활하듯이 학창 시절을 지냅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끼어서 승리하는 여름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학생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학생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 생활하듯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 생활하듯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다 바쳐 허드렛 일과 연구 활동과 글 공부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른 학생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아를 복종시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게으른 학생 하나도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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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하는 잡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쓸데없는 마귀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게으르고자 하는 모든 태도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쓸데없는 짓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잡념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회를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주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모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공부하고 깨어 운동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처럼 공부하게 하옵소서. 수도원처럼 공부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수도원처럼 공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처럼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원처럼 공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옳은 길을 길 부르심대로 달려가기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아버지 하나님 학업 활동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인내심이 성숙하여지며 집중력이 날카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은 떠나갈지어다.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정신 차리고 여름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장마도 이기고 무더위도 이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서 충성을 하는 학업생활 여름방학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지혜 주시는 성령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이길 하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귀하고 귀하신 성도의 집안 하나님의 천국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젊은 자녀, 청년들 모든 자녀 세대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